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각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도 귀 기울여 하나님 음성 듣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음성에 청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이 질병에서 빨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나와 기뻐 뛰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그날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귀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예배드리게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주의 그 음성에 청종하고자 저희들 이 시간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목소리를 정정할 때 교만한 나의 모습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겸손히 그 말씀 받으며 오로지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일수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힘들고 아프지만 오직 주님 목소리에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앞에서 이끄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끌어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계 가운데 어려운 질병 가운데 힘들고 고생하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이 날이 빨리 해결되고 질병을 이겨내고 나아가며 극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일수록 주님 인도하고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배 시간 주님 온전함에 나가게 하게 해주시옵시며 사단 악한 것 틈타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오로지 주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하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긴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긴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87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내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졌대.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로 성도로 저희를 삼아주셨건만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저들과 함께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성도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주님 마지막 오실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네 편, 내 편 서로 극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양 끝으로 저희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워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 분쟁 가운데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색깔은 나의 이득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 두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삶 속에 이 고난이 하나님 뜻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저희들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됩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재단치 아니하며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귀한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또한 허락하시사 나의 생각과 가치관은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의 지혜로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전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 드린 저희들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에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 가장 관심이 많은 이야기가 부동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부동산 말 많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가파른 가격 상승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이 과정에서 생긴 말이 벼락거지란 단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벼락거지 이 단어를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거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벼락거지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자신의 소득은 별다른 큰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서 상대적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즉 월급만 부지런히 저축하고 재테크를 하지 않아 오던 사람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상대적으로 다른 재테크를 해왔던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에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뒤처진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벼락거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관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서 변하지 않는 수입, 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가파르게 오르는 가격, 가파르게 오른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적 빈곤, 즉 상대적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부분에 우리는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어떻게 많이 변하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이 더 많아졌죠.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는 월급쟁이가 최고라고 합니다만 저희 집사람, 저희 사모를 봤을 때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폭이 엄청 크지는 않더라고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소수분들, 몇몇 분들이 크게 소득이 올라서 소위 대박이라고 그러죠. 대박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역시나 대부분 그 외에 소수 몇 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재화의 가치는 크게 오릅니다.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고도 인플레이션. 즉 돈의 가치가 실물의 가치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상승한 물가로 인해서 소득과 여기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내 수입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이것으로 누릴 수 있는 가치는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실직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투자를 잘못해서 초시또각이 된 것도 아닌데 남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게 느껴진다는 것, 즉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경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의미,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벼락거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도 벼락거지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딱히 과거에 비해서 예배를 많이 빠지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죄를 더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닌데 남한테 비교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다, 작정 기도다, 성경 공부, 특세다 뭐다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사랑도 받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분들의 인지도 또한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은 형편상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 눈치 보면서 어쩐지 저쩐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큰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내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지 나만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만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성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궁금증과 이 부분에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궁금증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로마 교회, 제가 앞서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로마 교회의 좋은 소문이 바다 건너서 바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가 가서 혹은 어떤 제자들이 가서 양육한 교회가 아니에요. 양육을 받아야 할 교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쓴 글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그 특징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특별함과 보편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상대적 빈곤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벼락거지의 특징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 수입의 변화가 없다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받아 누리고 있는 것, 특히 조금 더 생각한다면 받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어때요? 참 많죠? 정말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는 것. 그리고 찬양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헌금 드리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헌신하죠. 봉사, 선교, 뭐 여러 가지 갖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면 뭐가 빡빡빡빡 떠올라요, 막. 그렇죠? 떠올라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받는 거. 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죠.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반면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딱 떠오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딱 떠오르시는 것. 이랬으면 딱 떠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거 뭐 이거요 저거요 딱 말할 수 있는 분들 물론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런 분들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박 나셨네요. 대박입니다. 그분은 대박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박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뭘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분명히 배운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와이프,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직장, 받은 구원 막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추상적인 것이라고 하죠. 추상적인 것. 이분들이 오늘 말씀 되게 정말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막 구체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리고 받는 것은 뭐가 기준이 돼서 정의를 합니까? 바로 율법이죠. 율법.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게 처음으로 제시해 준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이제 회복의 결과도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살면은 회복의 결과 어떻게 될 거야. 본문 19절에서 20절 기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기존 율법에서는 결국 깨달아 얻는 것이 무엇이래요?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 나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래요. 신앙생활을 아니죠. 그들은 삶이죠. 그들이 삶 속에서 율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런데 이들한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율법 지켜왔는데 깨달은 게 무엇이야? 하나님께 주시려고 한 거는 니네들이 죄인이란 거, 우리가 죄인이란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 다 해서 율법을 지켰건만, 목숨 바쳐서 율법을 지켰건만 거기에 대해서 또 긍지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란 것밖에 깨달은 게 없어. 그리고 이건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반전을 꺼내듭니다.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어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는이라는 건 뭐야? 전환을 강조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랬어. 너네들이 과거에 받은 율법으로 인해서는 죄라는 것,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과거에 달라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예외적인 것은 특별한 과거와의 완전 뭐가 틀을 깨부셔서 완전히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기존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견된 것이라고 먼저 바울은 바탕을 깔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죠? 우린 다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과 잘 지키지 잘 지키지 않거든. 그리고 잘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어쨌든 간에 못 지키던 안 지키던 간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출애굽 이후부터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지고 다윗 왕조에서 쭉 역대상하 거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돼요? 그들은 사회 지도계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율법을 못 지켰던 사람들, 율법을 안 지켰던 사람들은 이제 그 지위가 하층 계층으로 떨어져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큰 차이 없어. 다 똑같았어요. 출애굽할 때는 다 고만고만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장로란 이런 특별한 지도자층은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 다 고만고만했어요. 큰 차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고 이스라엘은 국가가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계층이 지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레 상류층을 이루게 되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 못 지켰던 사람들이죠. 지키고 싶지만 못 지켰던, 열심히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류 계층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죄인으로, 하류 인생으로 떨어져서 심지어 소장농, 노예 이런 모습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과거의 율법은 분명히 차등이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차별은 없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이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그룹이에요. 그렇죠? 이 차별이 있어야 자기가 누리고 위에서 딱 사람들 굽어보고 샀는데, 이제 그들은 이 차별이 없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주 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미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 차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다 동등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청년이나 학생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모두 동등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위를 높고 낮음을 정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동일한 은혜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더 표현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성경 지식도 작고 믿음도 없어서 표현한 것이 적은 것이냐, 요 차이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어느 날 같이 교회에 등록해서 성장한 성도들도 분명히 다르죠.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2개의 화분을 샀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놨어요. 그리고 물도 똑같은 양 계량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 두 화분이 성장하는 모습이 다르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 성장하는 속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이 성장하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우리의 고하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받은 은혜가 명확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차이일 뿐,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상하를 논할 수 있는 절대적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는 첫 번째 성경 안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벼락거지의 두 번째 요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갑작스런 재화의 가치의 상승, 갑작스런 상승이에요. 자, 가치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가격을 올라가는 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막 노력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아시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문을 살펴볼 때 과거나 지금이나 혹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 본문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안에서 찾을 때는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후나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죄인의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때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 얻은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구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나 죄인 아니야. 혹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입니다. 두 가지로 갈린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부류로 갈린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죠? 드라마, TV, 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악인의 모습 제가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자신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고 자신이 지은 악행에 대해서 뻔뻔한 악인형이 있어요. 난 뭐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걔는 당연히 그러고 받을 만한 거야. 두 번째, 잘못한 척하는 형. 둘 다 나쁜 사람이죠.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 재판관 앞에서 판관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쓱 풀려나면서 뒤로 돌면서 쓱 웃는 이런 나쁜 놈 하는 척.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이제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이게 나라면 판단하기 힘들어져요. 사람은 내로남불의 존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그 위치에 서버리면 판단 어떻게 하기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눈물 어린 회개를 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빼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예배 정말 물론 이런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 되고요. 이런 거 해야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작건 크건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회개 맞습니다. 다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치부, 누구의 말 못하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도 내놓지 못할 여러분의 죄 있으십니까? 진짜 죄 있으세요? 뭐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거겠죠. 나 제가 정말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어서 가슴에 칼을 품고 걔 뒤에까지 몰래 섰다가 차마 못 죽이고 뒤돌아선 경험이 있다면, 진짜 있다면 그것도 죄죠. 직접적인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살인의 계획을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누가 봤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봐도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것을 성당에서처럼 뭐 신부에게 고해성사 하듯이,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하듯이 목사에게 와서 뭐 얘기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다 꺼내놓고 회개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내 추악한 내 가슴 속, 내 정말 깊은 속 아래에 있는 곳에 차 있는 내 정말 치부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뭐 우상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다 그것이 죄죠. 누구에겐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와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예요. 오히려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 버는데 이게 뭐 하나님 죄인가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잘 되길 바라는데 이게 죄인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장로로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죄인가요? 누가 봐도 죄 아니죠? 죄 아니에요.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를 가로막는 나를 세우게 한 방법이라면 어때요?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잘 판단해야 돼요.
누가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죄다운 죄는 꺼내놓기, 앞서서 말한 정말 누가 봐도 죄라는 것, 이런 것들은 꺼내놓기가 어려운 것이 일단 꺼내놓으면 술술술 흘러나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져. 일단 꺼내놓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꺼내놓기 힘든 것인지. 그런데 이런 죄같지 않은 죄, 제가 누가 봐도 죄로 인식하기 힘든 이런 죄들을 회개한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죄인지를 본인이 인식을 못하거든, 자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도 모른 채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틀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위한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은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화목제사, 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틀어진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 다 해놨는데 정작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한테 나가기 싫어서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벼락거지는 지불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높아진 가격 때문에 이제 살 수 없어져서 문제가 된 거죠. 가격이 갑자기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사버리는 거잖아요. 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회개거든요. 진심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은 이미 준비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의 가치는 세상의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높아져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막 높아져가지고 내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 세우신 이 화목제물이 값없다는 거지.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될 때, 새로남, 거듭남이 있을 때 변화된다는 것이 이 값없는 믿음이지, 구원이 결코 값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남, 변화, 내 믿음을 드러내, 이게 정말 힘든 건데 어떻게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켜버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벼락거지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값없이 주신 화목제물, 이것이 바로 벼락거지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든 큰 이유는, 첫 번째, 오르지 않은 내 속도 아니에요. 그거 안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갑자기 높아져 버린 이 가격 때문에 내가 못 사, 이거가 힘든 게 아니에요. 못 살 수도 있죠. 누구나 다 뭐 외제차 벤츠 끌고 다닐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막 땅을 치면서 잠 잘라면 잠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세요? 비싸서 못 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인정되잖아요. 그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벤츠 살 수 있는 돈만큼 못 번다고 해서 막 잠자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겠고 약 오르고 막 힘들고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내 소득이 그대로인 것도 나를 힘들게 한 이유가 아니에요. 비싼 가격, 비싸져 버린 가격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뭘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누구는 가졌는데 나는 가질 수 없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해요. 상대적 빈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해요. 이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힘들게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살면서 나 스스로를 정말 기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비참하게도 만드는 것이 이 비교예요. 때론 나만이라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나도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것은 누군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 비교하기 좋아해요. 그렇죠? 비교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만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도 비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잖아요. 심지어 모 집사들은 서울대 가는데 우리 아들은 지방대. 모 집사는 집비 가격이 올라서 막 저렇게 큰 평수 이사 가고 있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고양이 꼴이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 하는데 누군 안 한다. 심지어 강단에서 목회자분들이 호명해서 호명 이름까지 호명은 아니더라도 성도와 성도 A 집사는 이렇게 하는데 B 집 누가 어떤 그룹은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비교하시잖아요. 우리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단어가 있어요. 차이와 차별. 차이와 차별. 여러분 그 구분하세요? 차이와 차별 어떻게 구분하세요? 제가 사전 찾아봤습니다. 차이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면 차별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옳고 그름 흑백의 논리에 빠져버려 가지고요. 이 옳다, 맞다, 틀리다의 정의로 전제로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걸 차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피부색 차이.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그래서 백인 주변은 우리나라로죠. 백인 흑인 볼 때 지금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백인이 물어보면 막 어떻게 했는데 흑인이 물어보면 깔보고 못 사는 사람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 얼굴 보면 다 못 사는 사람 같고 아무 가진 거 없는 사람 같고 막 이런 차별,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면서 차별하는 거예요. 편애가 이것의 일종이겠죠. 교회도 가족입니다. 가정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내 자식 A, 내 자식 E 해갖고 누구야 하면서 차별 안 하시잖아요.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안에서 분명히 차별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둘을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기준점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차이를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반면 차별은 교회 안에서 금해야 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장로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결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잘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잊어버린 게 그건 것 같아요. 내 의로 마치 뭐가 된다는 것, 내 행위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기독교는요 치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빌고 또 빌고 내 행위로 내가 빌고 또 지성에는 감춰.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직분 간에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별하면 안 돼요. 자, 극단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흔하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극단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회하고 저희 교회는 아직 작아서 당회는 없습니다만 당회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에 있는 교회 저도 정말 조직기회라고 하면서 저도 만들어보고 세워가고 싶어요. 당회하고 주일학교 교사회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당회나 주일학교 교사회의나 조직과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상위 하위 계층의 회의 개념은 아니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지만 말로는 이게 다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교회 안에서 뭐가 우선시돼요? 당회가 제일 우선시돼요. 당회가 제일 우선시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한참 밑에 밀려나게 되죠. 어쩝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쩝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놔도 인간 안에 들으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이 안 했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제가 못해요. 다만 알고 있자는 거죠. 그래야 겸손해져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아는 게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를 당연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리면은 인간은 교만해져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요.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한 것이지, 창조물이지, 내가 하나님 동등하게 내가 주인 되려는 자세가 가지려면 죄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해요.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25절 후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보시면서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아 오신 하나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또 참는 그 하나님의 모습, 지금까지 참아 오신 하나님.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이런 흑백론이 사라져야 돼.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교회가 잘하건 하지 못하건 죄를 짓는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서신서 썼어요. 고린도 교로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 써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너무 잘해서 사랑장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는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써놨어요. 이 9가지 열매가 정말 갈라디아 교회 잘 맺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없어서 쓴 거예요. 잘하라고. 이래서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당부와 질책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도 죄를 짓잖아요. 앞에 있는 저도 죄를 지어요. 다만 목회자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게,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보통 성도님보다 죄를 조금 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뿐이지 인간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르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황을 시켜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서 딱 종료되어 버리죠. 원고 마감일, 뭐 신청 마감일. 오늘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청약도 그 시간 그 날짜 넘어가 버리면 안 받아요. 청약 딱 끝나버리잖아요. 이미 올라가 버린 가격 때문에 내가 집을 사기엔 용혼해 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계속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누구는 갖고 누구는 못 가졌다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똑같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천년 만년 무한정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마지막 심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똑같이 예정되어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인 이 종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벼락거지가 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증거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벼락거지가 될 수 없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라 하나님 계속 참아오셔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벼락거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딱히 전에 비해서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 안에서 특별히 뭐가 더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뭐 작전기도, 새벽기도, 특세 뭐 해가지면서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나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상대적으로. 그리고 남의 기도 그렇다 보니까 더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저분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뭐 사람이니까 스스로 나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막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분명히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벼락 거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구원의 문턱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누군 가고 누군 못 가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벼락 부자는 있어요. 벼락 부자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왕이 되어버린 사울, 실패한 왕이지만 사울 왕, 그리고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다윗 왕. 벼락 갑자기 왕 됐잖아요. 자기가 왕 되고 싶다고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막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콕 집어서 시키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죠. 아니, 그보다 제가 앞서서 한 분 더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이 사전에만 말씀 그 아브라함 이전에 말씀 율법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알고 막 기도하고 산에 들어가 산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나를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 이런 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잖아요. 몰랐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불러서 연단 훈련시키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신약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를 왕으로 따르고 그분 제자가 되어서 막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불렀잖아요. 그냥 갑자기 따라가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대박 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룻 아시죠?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장가 시집 와가지고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잘한 거 딱 하나. 시어머니 좀 잘못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좀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족보의 기록이 돼요. 대박이죠. 그가 특별히 뭐 더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특별히 뭐 더 바치고 헌신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대박이에요. 대박 맞은 거예요. 성경 안에서 대박친 인물 많죠. 성경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뭐 생각해보면 초 대박이죠. 성경 밖에서도 지금도 우리 주변 성도님들 삶에서 종종 대박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뭐 병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 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다, 뭐 이런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 비유를 재밌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죠.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구원의 확증, 아니 이런 응답의 거리들, 하나님 앞에 대박 맞은 거리들이 많다고 해서 구원의 그것이 확증의 증거가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네 앞에 살아있다, 잘 믿어,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처럼 대박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응답을 해주시고 나한테 뭘 보여주시고 나한테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감사할 거리 이런 대박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박보다 더 큰 걸 노려요. 초대박을 노려야 돼요. 초대박. 지금 단순히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초대박을 노려요. 초대박. 일단 우린 초대박에 한 발 걸친 상태예요. 왜냐?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교회 출석, 예배 출석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것처럼, 다만 전제 조건 아니지만 다만 환경은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아멘을 확정해서 내 삶이 믿음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초대박의 한 걸음 지금 발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겨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벼락거지 사고방식에 빠져서 나만 잘 안 되고, 왜 교회 나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 열심히 해도 왜 나만 안 될까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서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초대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쳐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박을 노려야 되는데 이 자그마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재물은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못했더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양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죠. 우리도 가야 돼요. 초대박을 향해 가야 예수님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회개이고 내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대박 화목제는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차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관계 사이에서 누구와 누구는 이렇고 누구와 누구는 저렇고 이런 차별은 없어요. 누군가를 더 편한 하나님 아닙니다. 차이는 있을 뿐이에요. 각각 달란트별로 사명별로 사역할 수 있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우리가 그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의 그 구변에 맞추는 거지. 우리 스스로 의롭게 그들과 행위로 구분되는 것 아니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벼락거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자괴감을 벗어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겨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대박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대박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를 저 천국의 상급을 초대박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벼락거지의 심리 상태를 통해 자괴감에 빠져 있는지 오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초대박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누군가를 비교하며 스스로 어려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만난 나를 위해 준비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죄를 털어내 버리고 하나님께 성큼성큼 다가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위해 고아를 결정해서 차별하는 성도가 아니라 한 가족의 귀한 성도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귀한 구성원으로 하나님 저들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깊음의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은 저마다 보다 깊고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나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다 함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은 저들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들이 하나님께 점심으로 고백하는 증거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쓰이는 곳곳에 주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하여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업인 줄 저희들이 믿고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기업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사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되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삶을 풍성케 날로 감사거리를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 살 수 있는, 기뻐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저들이 서원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더욱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저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 앞에 영상으로 섬길 수 있는 헌금하신 귀한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더욱더 특별하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믿음의 가정이오니 날로 풍성케 하시고 감사거리 넘쳐나는 가정 그리고 주의 역사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동역자의 가정이오니 주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건강까지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기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로 더하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함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시내가 흐르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항상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복장부터 그리고 자세부터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교회 앞에 헌신하신 분이 계신데요. 카메라 영상 함께 하도록 그분이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교회의 사역은 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로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요. 아래 유튜브 설명란이 있으니까 열어보시면 교회 연락처, 이메일, 제 개인 연락처까지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달란트로 헌신하시며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귀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저 누구와 비교하고 자괴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뻐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